반갑습니다. 원당교회 김광철 목사입니다. 한 8년 전인가 제가 한번 와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셔요? 저기 두 분? 안 계시면 더 좋았을 건데. 저희 교회는 지금으로 보면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근무하셨던 25사단 제일 전방에 있는 철책 밑에 한 2km 떨어진 곳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김신조라고 하는 분 예전에 넘어온 그곳에 저희 교회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87년 2월에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대단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이제 아내와 더불어 이삿짐을 싸서 교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5분만 가면 교회인데 민통선에서 제지를 당합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삿짐을 잔뜩 실었는데 이사를 못 간다는 겁니다. 왜 이사를 못 갑니까? 그랬더니 허가를 받지 못해서 허가가 나질 않아서 이사를 못 간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허가 받고 이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 초소에서 실갱이를 했습니다. 무려 5시간을 검문소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검문소에서 실갱이를 하다가 4시 넘어 5시가 다 됐는데 그제서야 임시 출입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삿짐을 통과를 싸고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삿짐을 열심히 내리고 있는데 60쯤 된 아저씨 한 분이 이삿짐을 내리는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시고서 하시는 그 뒷말이 언제 이사 가실 겁니까? 그랬더라고요. 이사를 오는 사람한테 처음 만난 분인데 언제 이사를 가시겠느냐라고 묻고는 자전거를 타고 휙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겠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오는 분인 줄 알았더니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참으로 처음 만난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고 장기 목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하고 저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는 제가 안수 받기 전이어서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 5년만 계시면 됩니다. 5년만 계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5년만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 앞에 있었던 전임 사역자들이 5년을 넘어가신 분이 없습니다. 1년, 1년 반, 1년, 1년 반이다가 다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도 하지 말고 그냥 5년만 계셔달라고 그런 요구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내리고 다음 날부터 동네를 이제 돌기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아내와 더불어 커피를 들고 이제 들로 논으로 나갑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밭을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에서 열매를 많이 맺은 땅은 좋은 땅이었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끝나면 논밭으로 돌아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정말로 열심히 갈았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늘어났을까? 저희가 처음 갔을 때에는 12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회만 끝나면 논밭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심었습니다.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전도가 됐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밤낮으로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전도가 됐을 것 같아요? 5명이요? 5년 동안. 네? 얼마요? 저희 동네가 가구 수가 적지 않아요. 380가구가 돼요. 가구 수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면인데 가구 수가 380가구예요. 근데 5년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몇 분이나 새로 나왔을까요? 200명? 와, 믿음이 좋으시네. 아까 어떤 분은 5분이라고 그러셨는데 5년 동안을 밤낮으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몇 명이에요? 한 사람도 안. 5년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5년이 지나고 나서 재직회를 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 이제 가도 되죠? 그랬더니 안 된대. 아니 나하고 약속하기로 5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소는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10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계속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재직회를 하고 난 다음 날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갔는데 못 보던 분이 한 번 앉아 계신 거예요. 6년째 되는 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에 새 신자가 한 사람 나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새롭게 나왔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5년을 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갈고 열심히 심었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을 여기에는 왜 열매가 과연 없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지 아니하는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어야 반드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생명의 씨앗 곧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3차례의 성경 읽기를 합니다. 연초에 이제는 성경 읽기표를 줍니다. 그리고 일독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 문제를 내고서 그것을 가지고 또 성경 일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농사 끝난 이제는 농한기가 되어지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교인들이 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 성도들 다 교회로 모여서 이제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곧 생명의 씨앗 곧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두 번째로 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코로나 전까지 매년 해왔던 일이 특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학교회는 성탄절에 새벽송을 돌지 않지요? 못하지요? 여기는 서울에는 새벽송 돌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저희 교회는 성탄 전야에 무조건 새벽송을 돕니다. 교회에서 양말 2켤레를 준비합니다. 포장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성탄과 새해 축하합니다고 이제는 포장을 해서 380호의 집들을 다 돕니다. 가정을 돌면서 이제는 새벽송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동네 주민들도 선물을 드리고 선물을 저희가 받습니다. 초코파이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귤도 주시고 어떤 데는 라면을 주시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 못한 가정은 봉투에다가 성탄 헌금을 해줍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5시간 정도에 걸려서 380가정을 다 돌고 나면 5시간 정도, 오래 걸리면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 받고 그리고 헌금을 받아옵니다. 보통 많이 나오면 동네에서 나오는 헌금이 180만 원, 적게 나오면 1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선물과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4등분합니다. 군부대, 그다음에 노인정,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해서 똑같이 나누어 씁니다. 열심히 동네를 다 돌았습니다. 이 섬김의 씨앗을 코로나 전까지 매년 34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로 인해서 저희 동네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탄 전야의 90%가 나와서 저희가 찬양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집이건 안 믿는 집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했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재정이 별로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아내와 더불어 5년 철야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철야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다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강대상도 또 이 음향시설도 또 피아노 그리고 에어컨 등등 아무것도 없이 건물만 건축되어지고 아내와 더불어 다음 주일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기간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피아노, 강대상,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 에어컨 등등 일주일 새에 밤새 작업하면서 이제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1억 공사를 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재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를 하신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동네 어르신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에요.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서 목사님 나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의자 하나 하겠습니다. 30만 원. 1노인정에서 50만 원, 저 노인정에서 또 50만 원 등등. 저희 예배당이 위층, 아래층, 2층으로 지어졌는데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인들이 한 헌금보다 외부에서 동네 주민들이 해준 헌금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도 교회에다가 한 가지 하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해서 예배당을 일주일 동안에 다 꾸며놓고 입당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렸던 적이 벌써 14년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열심히 섬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도 매월 첫 주 지난 수요일 되면 겨자씨 마을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을 합니다. 짜장과 쌀과 혹은 또 다른 라면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매월 아직도 매월 지금 나눔의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 저 윗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날라오는 거 있지요? 날라와요? 오물풍선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물풍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쌀풍선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저희 교회는 쌀을 지금 2종류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쌀 풍선을 만듭니다. 풍선 하나의 길이가 8m입니다. 그리고 그 풍선에다가 쌀을 매닫습니다. 4kg, 4인 가족 일주일 정도의 식량의 쌀을 풍선에 매달고 지금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서 합니다. 그런데 1개, 2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려 한 번 날릴 때 220개를 날립니다. 근데 그 쌀 하나에 풍선 하나의 모든 제작 경비는 가스 포함 개당 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 교회가 몇 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월 중국 단동을 통해서 신의주, 삭주, 용천 3곳으로 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쌀 비용은 1톤당 15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5톤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재작년에는 22톤이 들어갔고 작년에는 10톤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지금 모든 게 조금 어려워서 지금 현재
지난 7월 달까지 5톤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나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열심히 심기를 예배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우리 동학교회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어른들이 줌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모입시다. 죽으나 사나 예배 드립시다. 코로나 중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밖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좀 저기 하면 다시 예배당 들어가고 저희 교회는 굉장히 커요. 우리 동강교회는 대지가 얼마나 되나요? 500평? 저희 교회는요 1400평이에요. 저희 교회는 땅이 넓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그 땅 안에 저희 본당이 있고요. 또 야외 잔디밭이 한 400평이 있고요. 야외 예배당도 한 150석짜리 야외 예배당도 있어요. 저희 식당도 있고요. 선교관도 따로 있어요. 1400평 안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하면 밖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4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군청에서 뭐라고 나오면 불러드립니다. 당신도 외부 사람이니까 다 검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랬더니 2번 나오더니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한 주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수요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죽기로 드렸습니다. 놀라운 역사는요. 저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씨앗을 너무너무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열심히 심었습니다. 자, 심었으면 거둬야 되는데 벼도 심었으면 빨리 좀 자라서 거뒀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빨리 거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에 언제 이사 가실 겁니까? 라고 하신 그분, 성씨는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성씨는 조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30년 만에 예수 믿었어요. 30년 만에. 언제 이사 가실 겁니까가 나 예수 믿겠습니다가 됐어요. 30년 만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땅을 갈고 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한 위로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제7 남전도회 여러분, 아니 제가 보니까 아까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입니까? 중고등부입니까? 중등부예요? 이렇게 오후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젊은 청년들이 없어요. 대단히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70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제일 연세 많으신 분들이 96, 95, 95, 94, 92 등등 해서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요. 동네에 아이들이 없어. 학교가 폐교된 지가 25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요. 제일 젊은 청년이 24, 청년 4명 있어요. 24짜리 또 26짜리 그렇게 해가지고 4명.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최소한 50세 이상. 제가 쉬어봤더니 75세 이상만 24분이시에요. 75세 이상만.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대상에 이렇게 쓰면 우리 여기 앞에 앉으신 요 권사님들 같아. 머리가 허해가지고 참으로 고마워요.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2년 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내가 90세 또 80세 되어서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68세에서 2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요즘에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제가 왔을 때에 1년 예산이 430만 원이 교회 전체 예산이에요. 교육자 사례비 10만 원. 그런데 이 10만 원을 못 줘서 3개월, 4개월씩 계속 밀려갑니다. 그런 가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6년째 되는 날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요즘에는 열심히 모이면 60명, 좁게 모이면 50명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1년 예산은 그래도 9,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농촌교회 10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50만 원 혹은 200만 원씩 매월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학생들을 또 둘을 지금 요번 달에 졸업을 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아원 2군데를 저희가 매월 50만 원씩 보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그리고 우리 농촌교회 10군데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받았기에 이제는 받은 것을 갚는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을 했습니다. 열매를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 예배당도 이제는 113평을 지었고요. 야외 예배당 또한 이제는 200평, 잔디마당 또 200평, 식당 40평, 선교관 55평,
사택도 40평.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7 남전도회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30대 후반 40대예요. 맞아요? 앞으로 우리 동광교회의 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으로 한 구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찬양대 우리 젊은이들이 또한 읽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이제는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 바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여러분들은 갈았고, 여러분들은 심었고, 여러분들은 기다리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합기는 우리 제7 남전도회뿐 아니라 우리 중동부 성가대뿐만 아니라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모든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갈고 심고 기다리다가 거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갈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리고 또한 이제는 거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7 남전도회를 기억해 주시며 우리 중동부 성가대를 또한 기억해 주시며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이제는 온전히 갈고 심고 거두고 또한 기다리고 거둠의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